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아름다운 선율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음표들이 겹치거나 포개어진다고 아름다운 가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표들 간의 울림과 조화를 통해 듣기 좋은 음의 흐름이 생겨나는 것이죠.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가 나는 서로 사랑하는 음표들을 찾고 있다고 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무렵의 마지막 빛살, 석양은 그 자체로 황홀경을 연출합니다. 그러나 석양이 진정 석양인 것은 천지 만물의 후광이 되어줌으로써 범접할 수 없는 절대미의 경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조화의 화신 석양은 따로 또 같이 만들어내는 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삶은 어떤가요? 서로 사랑하는 음표 같은 삶, 누군가의 멋진 배경을 제공하는 석양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그 시사경제 김종면 주필의 이기주의적 삶의 허실이라는 글의 서두를 읽어드렸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세태에 대한 뼈아픈 그런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조명되어져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수혼제라고 하죠. 뭐 이렇게 형사취수제라고도 하고, 뭐 취수혼, 수개혼, 뭐 계대결혼, 뭐 이렇게 여러 부르는데 수혼제라고 이렇게 일단 오늘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나와 있듯이 형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는 경우죠. 그 경우에 그의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낳게 된 첫 번째 아들은 이 동생의 이름을 잇는 게 아니라 죽은 형의 이름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비록 아들이 없이 죽었다 할지라도 동생을 통해서 자신의 대를 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도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이름이 그 형제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를 잇는다는 개념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경우에 동생을 통해서 그 형의 가문도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대를 잇는다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를 잇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 가문을 잇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의 수혼제, 즉 이스라엘에서 대를 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백성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대를 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언약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실현되게 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그를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즉 자손을 많이 하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많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형제 중 어떤 한 사람도 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이 약속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심을 쏟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만든 규범이 바로 수혼제인 것이죠. 그래서 혹 자손이 없이 죽은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수혼제를 통해서 다른 형제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줌으로써 그 역시 자손이 여전히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혼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자손을 많이 하겠다는 언약이 개인들에게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역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해당되는 명령이지만 또 각 가정들에게도 해당되는 유효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한 약속이 각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팔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땅은 승계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없이 죽은 사람의 땅을 그 집안에 계속 유지케 하기 위해서 이 수혼제를 통해서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민수기 27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죠. 27장에 보면은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아들 없이 딸만 두고 죽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장 4절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수혼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혼제는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음으로써 그의 기업이 그 땅이 보존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수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이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혼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한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보살핌이시며 큰 은혜의 방편입니다. 수혼제라는 제도가 이렇듯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개개인에게 언약의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은혜라고 한다면 이 수혼제를 거절하는 것은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수혼제를 이행하기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7절부터 10절이 그 이야기인데 이게 수혼제를 거절하는 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규례를 보면
죽은 형제의 뒤를 이어 후사를 낳아야 할 사람이 7절에 보면 형제의 아내 맞기를 즐겨하지 아니할 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혼제 의무를 이행해야 할 형제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우리는 이 수혼제를 바탕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서열이 빠른 이 기업 물을 친척이 있었는데 이 권리를 포기할 때 그가 이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죠. 그가 이 수혼제 이 권리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기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나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구절을 보면 이 수혼제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손해를 동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룻기 4장 앞부분을 잘 읽어보면은 이 룻의 시부모인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갈 때에 자신들의 기업을, 이 땅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뭐 빚이 있거나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팔았겠죠. 그런데 레위기 25장의 규정을 보면은 이 판 땅에 대해서는 그 가까운 친척들이 그 기업을 물러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죠. 레위기 2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친척들 중 누군가가 가난하여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았다면 이 친족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토지를 되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에 주어진 율법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기에서 기업물을 친척이었던 이 사람은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으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수혼제를 따라 이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룻의 집안의 대표자가 되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이 아닌 이 룻의 남편이었던 이 말론의 아들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룻의 집안의 기업인 땅도 룻의 남편이었던 이 말론의 이름으로 잇기 위해서 그걸 되사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업을 물렀던 이 보아스가 한 말이 이제 4장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대신 물러주는 것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수혼제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실상 자기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권리를 가졌던 사람은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렇듯 수혼제의 의무는 손해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수혼제의 의무를 지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지고 있던 빚까지도 다 갚아주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일이죠.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수혼제의 의무를 지게 되는 형제나 친척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첫째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 사랑의 길을 택하든가 아니면 둘째는 어떤 길입니까?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수혼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의 방편. 이것이 바로 수혼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보여주시는 방편이 사람의 희생, 형제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수혼제를 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형제들에게 나타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한 사람도 그 이름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의지는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어떤 선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지는 형제를 사랑하는 또 다른 형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적적인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서로 형제를 향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자기 희생의 삶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희생하는 이타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내가 수혼제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나의 손해를 동반할지라도,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 사랑을 하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손해되는 일을 나는 못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하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거절한 사람에게 행할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 바로 그것이죠.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죠. 이 말씀에는 수혼제를 거부한 자에게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것과 그 신발을 벗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 게 뭐겠습니까? 모욕적인 행위죠.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 부끄럽고 모욕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욥을 욕하면서 그 얼굴에 침을 뱉는 장면들이 나오죠. 또 복음서에서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메고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수혼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욕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모욕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신을 벗기라는 것입니다. 이 신을 벗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수혼제를 거부한 자의 이름을 침뱉음을 당한 자라고 부르지 않고 신벗김을 당한 자의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에서 알 수 있죠. 이 수혼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신벗김 받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신벗김을 당한다, 신벗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신을 벗는 것에 대해서 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에 가시던
떨기 불꽃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 신을 벗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 노예는 신발을 벗고 다녔기 때문에 이 말씀은 노예처럼 너를 낮춰라, 자신을 낮추라라는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그러나 여기 이 출애굽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왜 신을 벗으라고 합니까? 거기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벗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분명하게 신을 벗는 것은 거룩과 관련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앞에서 모세가 신을 벗어야 했던 이유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거룩한 땅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즉 맨발로 땅을 디뎌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발을 벗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왜 거룩하지 않은 땅에서는 신을 신어야 하고 왜 거룩한 땅에서는 신발을 벗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힌트를 레위기의 음식 규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음식 규례의 핵심이 거룩입니다.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깨달아야 했던 것은 이 세상과의 접촉이 그 동물들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짐승들은 굽 위에 올라서서 땅을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들 중에서 정결한 것은 비늘이 있어서 물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것들이죠. 곤충들 중에서 정결한 것은 이게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접촉을 금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의 접촉, 세상과 맞닿아 있는 동물, 새, 물고기, 곤충은 부정한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이 신발은 이 부정한 세계인 땅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의 발굽처럼 땅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주는 역할을 신발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모세는 가시떨기 이 앞에서 불꽃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세계에서는 부정하기 때문에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신발 벗김을 받은 자는 그가 부정한 자, 그가 거룩하지 않은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혼자를 거부한 자에게 주어진 이 신을 벗기도록 명령된 것은 그가 부정한 자임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지 않은 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서 나눈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즉,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자입니다. 손해보는 게 두려워서 그 은혜에 통로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통로되기를 거절하는 자. 그가 바로 오늘 말씀에는 신벗김을 받은 자, 거룩하지 않은 자, 부정한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거룩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거룩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옵니다. 거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분명한 손해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감수하는 자, 거기에서 거룩이 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자를 성경은 신발 벗김을 받은 자, 부정한 자, 거룩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아스는 자신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수혼제의 짐을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되지도 않고 또 그 기업이 자신이 기업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룻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집안의 아들을 낳아주고 그 집안의 기업을 물러주었습니다. 그게 10절에 아까 읽어준 그거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수혼제 규례는 자기를 희생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긴 기업을 물려주려는 그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함으로 우리의 기업, 그 하나님 나라를 있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하나님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도 기업을 물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 사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수혼제 남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남편 대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의 은혜와 언약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자기 희생의 형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그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동화 속에는 사과나무와 소년이 등장하죠. 소년은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를 나무에게 이야기하고 나무는 조건 없이 그 소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늘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늘을,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면 열매를, 또 소년이 성장해서 먼 곳으로 떠나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의 가지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나무는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소년이 쉴 수 있는, 노인이 쉴 수 있는 의자가 되어줍니다. 동화 속의 이 나무는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처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쁘게 내어놓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루터기가 되었지만 인생살이로 지치고 늙은이가 된 그 소년에게 앉을 자리를 줄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며 기뻐합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이 희생의 삶,
그 사랑의 삶이 바로 우리들, 이 하나님이 이 수온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날씨가 벌써 추워지고 연말이 성큼 우리들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는 자세에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거룩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아무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의 참된 수혼자 남편이심을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위에 전해지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분명한 손해가 있지만 그러나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가득하고, 또 그런 자에게 그런 삶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의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